오늘 생각의 구조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선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떻게 죽었냐면 화살에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쏘는 화살에 맞고 자기가 중상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죽을 위협에 있지만 상황을 보니 적군에게 쫓기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적군에게 죽느니 자기 병 거든 사람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왕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칼을 들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말렉 사람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죽였다라고 아말렉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정적 관계인지, 적대 관계인지를 이 아말렉 사람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보상을 받고 환심을 사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이건 오판이었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그 청년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도 알고 있었던 다윗과 사울 간의 적대 관계. 근데 우리 알고 있어요? 좀 여쭤보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심한 적대 관계, 정적 관계였다는 사실을 나 오늘 처음 알았네. 근데 사실 사울이 누구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사울? 요렇게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정적 관계였다는 사실을. 뭐 괜찮습니다. 뭐 배워가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사무엘 하를 하기 전에 큐티 예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약간 그 요한계시록의 그 트라우마에 제가 빠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따가 해야겠다라는 또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아말렉 사람도 이방인도 알고 있었던 사울과 다윗의 이 적대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사울과 다윗이 이런 적대 관계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10대 중후반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다윗은 사울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괴로울 때 신하들이 잘 보니까 수금을 타는 소리를 들으면 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전국에 다 이스라엘에 수소문을 해서 수금을 잘 타는 자, 악기를 잘 타는 자를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과 다윗과의 만남은 다윗이 사울 왕의 악령을 떠나가기 위해 수금을 타는 연주자로 궁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수금만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그때 천거한 신하가 이야기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얘기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뭐가 있었어요? 다윗이 4가지였는데 첫 번째 용기와, 두 번째 무용과, 세 번째 구변, 네 번째 준수한 자. 용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기입니다. 무용은 뭘까요? 무용.
무용이 뭐냐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 전부터 싸움 꽤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0대 중반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은 싸움 꽤나 했던 사람, 체격이 다부진 소년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어린 소년으로 착각하는데요, 골리앗과 다윗이 딱 붙었을 때가 다윗이 19살 때입니다. 다윗이 19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어린 소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19살, 키가 몇 정도 됐을까요? 키가 2m, 너무하다. 2m는. 전진현이 지금 몇이죠, 키가? 몇이에요, 키가? 183 정도 됐을 거예요. 다윗이 누구하고 싸움할 때, 골리앗과 딱 싸움을 할 때 한 180 후반 정도 딱 됐어요.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에요? 19살. 그러니까 다윗이 딱 왔을 때, 제가 골리앗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라고 딱 할 때 사울이 한 반응이 있어요. 사울이 뭐냐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한번 입혀봅니다. 근데 사울은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하니까 대략 190이 넘거나 2m 정도가 되었던, 굉장히 당시 사람보다는 머리 하나가 컸단 말이죠. 그런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딱 입혀보려고 시도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잘하면 맞겠는데? 왜 웃어요?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혀봅니다. 딱 입혀보는데 다윗이 어떤 반응이에요? 이거 너무 커요,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반응은 익숙하지 않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갑옷을 딱 입어보고 이거 너무 크다, 이거 나하고 안 맞는다 보다는, 이거 얼추 맞긴 한데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 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어린 사람이 아니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고,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이겨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은 바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안 보냅니다, 집으로. 자기가 딱 데리고 있으면서 처음에 사울의 경호원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세가 딱 될 즈음에 정식 군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보면 20세가 되어야 군인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다윗이 사울의 경호를 맡는 정식 군인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단을 만나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에게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정이 싹트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20살에 직접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게 됩니다. 투입되어져서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군대의 지휘장으로 임명이 돼요. 이 지휘장이 천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1000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군체제, 대한민국 육군의 군체제에 의하면 천부장 정도는 대령 정도 됩니다. 연대장인 거죠.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연대장이 얼마나 높은 계급인지 알잖아요. 대령 정도. 여전히 다윗의 나이 몇 세에? 20살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성경은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 용맹뿐만 아니라 전투, 리더십, 전략적인 모든 부분에서 다윗이 굉장히 탁월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사울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른 나이에, 나이 20살에, 그것도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천부장이 되기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1년밖에 안 되는 이 시기에 너무 큰 성공을 부르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 부른 노래가 있죠.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다윗도 들었지만 사울도 들은 거예요. 사울은 분노하게 됐고 다윗을 잠재적인 왕권 위협자로 간주합니다.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윗은 여전히 똑같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던 찰나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됐고 이 분노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2번에 걸쳐 창을 던져요, 다윗에게. 근데 간신히 다윗이 그 창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자기를 진짜 죽인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을 통해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궁을 떠나 광야로 피신해서 10년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10년이 되던 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장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말죠. 그 10년이 딱 되던 그 해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첫 반응은 옷을 찢고 저녁까지 금식하고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에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4절 시작. 여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더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적대 관계와 정적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을 때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이 2번 죽일 기회가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매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24장,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별표를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좀 2-3개 쳐 놓으세요. 사무엘상에서 제일 중요한 장 꼽아봐라. 그러면 24장, 26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의 말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지. 왜?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여러분 26장에도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 그로 인해 받는 고난과 고통, 억울함과 주변 사람들의 원망과 조롱까지 그러기를 10년이에요. 특별히 승승장구했던 1년의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승승장구했던 1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그나마 견디기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했던 1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락을 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해도 아니고 10년이란 기간 동안.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 고통과 고난은 계속돼. 하는 일마다 안 돼.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돼. 가정, 부모님, 우리 집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상황조차도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 광야에서 10년은 어땠을까? 여러분,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이제 큐티 하시잖아요. 맞죠? 큐티 하시죠? 하고 계시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큐티 해야 됩니다. 네, 이 사무엘 하를 쭉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V예요. V. 뭐냐면 다윗의 영성은 가장 최고였을 때가 1장이에요. 그리고 V입니다. 쭉 내려왔다가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게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을 하나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뭐라고요? V예요. V.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의 최고점은 1장입니다. 그럼 가장 바닥은 어딜까요? 11장이에요. 11장 바닥입니다. 그 바닥을 딛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24장에 아라우나 그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가 1장보다 조금 밑에예요. 근데 V이긴 한데 1장이 사울의 영성의 가장 최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의 영성이 최고일 이 1장은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의 10년의 마무리. 여러분, 고난이 계속될수록 영성이 좋아져요? 고난이 10년이 계속되면 내려와요, 올라가요? 고난이 10년이 되면 내려가요. 우리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고. 아무리 효자여도요, 긴 병을 앓으면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거든요. 근데 다윗은 10년이었던 사무엘하가 가장 정점이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은 구약 성경을 반절로 딱 나누면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 57편이에요. 구약 성경 843페이지입니다. 57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 중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떨려. 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이거 안 떨게 하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 아세요? 요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언제라고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을 때의 고백이란 말이죠. 또 하나가 63편이에요. 63편. 시편 63편. 제가 노래를 하나 더 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건 별로 잘 모르시나 봐요. 이거 아세요? 이거 좀 옛날 노래예요. 네, G 코드로 되어 있는 옛날 노래. 제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란 말이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요게 어디냐면 63편 3절 4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 찬양이 언제라고요? 광야에서라고요. 광야에서. 이 찬양이 다 그 시기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는 건 다윗에게
10년은 괴롭기만 한 10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을 피해 생존을 건 처절한 투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쩌면 가장 다윗에게 이 정점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이 10년의 과정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10년에 내려가지도 않고 이 광야에서 영성의 하이를 찍을 수 있었을까? 이게 저의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었단 말이죠. 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도 멘탈 지키면서 내가 목회를 마지막 끝날 때에는 가장 정점에 이르러야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제 마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던 중에 이번 주에 제가 늘 다니던 강변북로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면, 고향에서 서울로 가면 강변북로를 이렇게 딱 타고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시고속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란 표지판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정을 딱 나가다 보면, 이제 합정역으로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합정으로, 여러분 그 길을 가실 분들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합정으로 딱 나가다 보면 1차로에 합정역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m 정도나 딱 되다 보면 바로 또 왼쪽으로 양화대교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늘 밀립니다. 왜냐하면 합정역으로 가는 차도 많고 양화대교를 건너서 영등포로 가는 차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1차로, 2차로가 막히다 보니까 3차로까지 막혀요. 5차로로 가다가 3차선이 다 차량으로 막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내부순환로가 강변북로로 진입하던 곳이 또 그곳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히겠죠. 늘 막혀요. 늘 막혀. 제가 갈 때마다 이거 늘 막힌다. 이런데 제가 어느 날 이번 주에요, 딱 가서 보니까 도시고속도로 구조 개선 사업 현장이라고 표지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제가 생각할 때 양화대교로 가는 방향을 5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공사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의 구조, 생각의 구조, 삶을 대하는 태도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곳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거든요. 합정으로도 나가야 되고 양화대교로도 나가야 되고 강변북로에서 내부순환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해야 되는 이 복잡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상습 정체구역은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복잡하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없지 않아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고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 눈을 감고 나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난이 안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밀리는 도로를 가면서 제 안에 듣는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면 고난이 아닙니까? 그래도 고난이 맞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을 보니 다윗이 고백했던 건 그 고난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는 모습, 이게 다윗의 생각의 구조, 마음의 구조, 삶의 태도를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 어떻게 바꾸는 거지? 아니, 알겠어. 구조를 바꾸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컵에 물이 반절이 있으면 누군가는 반절밖에 없네, 누군가는 반절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밤 늦게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KBS 1, KBS 1라디오 97.3 이걸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진행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게스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책이 뭐냐? 인생 책이 뭐냐?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게 인생 책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참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생각하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월드컵 대결을 지나서 차를 멈추고 교보문고에, 인터넷 교보문고에 주문을 해줘. 회복 탄력성. 내가 이걸 읽어봐야겠다. 쭉 인생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이야기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소개를 해요. 근데 제가 봐도 제기 불가능이에요. 그 책에 소개된 사람들이. 근데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전처럼 제기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 예전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이 고통과 눈물을 주고 당연히 주죠, 그 고난이. 그런데 절망과 포기의 결과로 항상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결과 사이에, 고난이 원인으로 주어지면 그 결과 사이에 중간에 해석이라는 작용이 반드시 한번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BC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A가 고난이면 C가 결과인데 반드시 그 중간에 belief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걸 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음과 해석이라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경, 즉 고난이 주어지면 바로 고난의 결과, 즉 감정적이거나 행동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간에 믿음과 해석이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주어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돼. 이거 내 잘못이야.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게 왜 나에게만, 이라는 비관적인 해석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거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 이번만이야. 이번뿐이겠지. 계속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해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고난의 결과가 더 괴롭기도 하고 괴롭지 않기도 한다고 그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고난과 상황이 나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석이 나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고난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온다. 그런데 고난에는 역경을 딛고 회복되어질 때 더 강해지는 힘이 있는데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약간 학술서와 같아요. 그래서 중간은 조금 읽기 어렵기도 한데 근데 굉장히 잘 쉽게 써놨어요. 제가 이틀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챕터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실천법이 있대요. 이 회복 탄력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되어지는데 이 훈련에 두 가지 실천법이 있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감사하기예요. 감사하기. 제가 책을 다 읽으면서 이게 성경이다.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냥 사회학적으로 쓴 거지 하나하나 다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높이 뛰어오를지를 시험하기 위해 온다. 사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책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다윗이 10년을 견디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고백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란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나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고백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앞에 찾아봤잖아요. 24장, 26장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3,000명씩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고백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고백이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인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맞죠. 그럼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이 다윗이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고민 지금도 고민이세요? 초등학교 때 고민 있으셨죠? 다들. 중학교 고민 지금도 고민이세요? 다일이 고민 한번 들어보세요. 다일이는 정말 심각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 여러분도 하셨던 그 고민 지금도 가지고 계시냐고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 그 때마다 상황마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근데 그 고난이 다시 회복될 때는 어때요? 이전보다 더 놀랍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저자가 얘기했던 그 회복 탄력성이 있었고, 그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데에는 이 책에 의하면,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한 거에 의하면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언제나 선이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 거창하죠. 제가 보니까 지금 2025년이죠. 2026년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 표지판에 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2028년 하반기까지 3년이나 그 바꾼다고 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삶의 작은 부분부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22년간을 살면서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만났던 많은 커플들,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부부관계에 어렵거나 커플관계 고난을 이기는 원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원리들이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미안해. 내가 조금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잘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안 될 때가 있죠. 진짜 미안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더 힘든 거 알지? 내가 이거 더 많이 한 거 알지? 나 평균 이상인 거 알지? 아니 나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이렇게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구조를 바꾼다는 게 엄청난 게 아니라요. 내가 조금 더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챙겨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이거를 지난주에 저랑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부가 있다 라고 얘기한 건 저희는 그렇게 못한 거죠. 그죠?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미안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했어? 내가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 이런 말이 든단 말이죠.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늘 혼란스러운 것, 늘 이거 싸우는 거, 이 20년째 싸우는 거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 지금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하나 딱 여러분 핸드폰 이 핸드폰 당연히 감사해요. 제가 원래 이 핸드폰이 누가 여기다 놓고 가셨어요. 이 핸드폰 매번 보시죠. 근데 이걸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어플을 여세요. 그리고 레위기부터 읽으세요. 제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큐티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몸이 찌부둥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이 큐티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2월 달부터 바꾼 게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핸드폰을 딱 켜고 성경 어플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늘 읽어야 될 거 그냥 읽는 거예요. 레위기부터 그냥 천천히 읽다 보니까 잠이 깨져요. 잠이 깨진다고요. 세수를 안 해도. 그리고 나서 쭉 읽고 나서 말씀 다 읽었으니 이제 큐티 이렇게 가는 게 제 구조를 바꿔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톡방에 아침마다 올려요. 일어나자마자 읽으면. 여러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합정역, 양화대교, 강변북로, 합류 절대 혼란이 해결이 안 됩니다. 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가 너무 길고 버거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 진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고난이다, 버겁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구조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대학교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은 커다란 원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커다란 원이에요. 그런데 이 원의 가장 중심에 의자 하나가 있어요. 이 의자가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요 엄청나게 좌절과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점들이 다 각자 지 맘대로 찍혀요. 그런데 내 인생이 동그란 원이란 말이죠. 근데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의 이 의자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이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일관성 있게 정렬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나를 더 높게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정표로 삼으셔서 인생의 도로를 다시 설계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혼란했던 내 인생의 도로에서 구조를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세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오셔요. 인류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그 인생이 결정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긍정의 힘만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긍정의 힘으로 내가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